원로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과 함께 참석하여 노회 선배들께 인사도 드리고 여러 회무 진행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노회를 여는 예배에서 전 노회장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함해노회 50주년을 맞아 희년 노회라고 언급하시면서 향로를 들고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내용인 즉슨 레위인 중에 고라와 여러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반역을 벌였다가 큰 심판을 받고 또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역병,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에 그 죽어가는 현장에 모세와 아론이 향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간구했고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무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에 백성 중에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듯이 우리 함해노에 속한 교회들도 희년을 맞아서 무언가 응어리진 게 있다면 서로를 용서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목사와 장로부터 앞장서서 희년을 희년답게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와 닿던지요. 특별히 지난주일 우리는 욥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고난 앞에서 그 인생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게 되고 친구들을 그 끝내 용서했었을 때에 그 욥은 더 성숙한 사람, 순금 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 대구 소망교회도 교회의 그 눈물과 아픔의 역사와 자리마다 이제는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가자라고 나눴고 그 의미를 담아 홈커밍데이를 5월 26일에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나서 다시 한번 노회를 갔더니 같은 회복의 용서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거듭 주시는 그 말씀에서 참된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다운 공동체로 초청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였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홈커밍데이가 진정 희년과 같은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희년과 같은 복된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희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낭독해 희년을 보았는데요. 희년이 어떤 날입니까? 한자어로 살펴봤더니 복 희자에 해 년자, 곧 풀어서 설명하면 복 있는 해라는 뜻입니다. 비전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희년을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7년을 주기로 볼 때 마지막 해인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 해, 즉 50년째 해를 말한다. 희년은 안식년과 함께 보아야 하고 또 안식일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한 주간 열심히 일하다가 7일째 되는 날 나와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에 확장된 개념으로서 안식년은 어떤 날입니까?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경작하다가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한 해가는 사람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여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들은 가난한 이웃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앞에 언급드렸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시기로는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곧 7번째 해가 다시금 7번을 더한 49년째 해에 티시리월이라는 달에, 곧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약 9월에서 10월 사이쯤에 그 추수의 시기로부터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 티시리월까지 한 해간 희년을 지켰던 것입니다. 희년에는 아주 특별한 실천을 해야 했어요. 49년째 해 속죄일, 곧 티시리월 10일에 속죄의 뿔나팔이 크게 불려지면, 전국에 부하고 뿔나팔이 들려지면 모든 사람이 희년이 왔구나, 희년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첫째로는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또 둘째로 파고 사들였던 땅은 원래 집화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땅에 매매되었던 모든 것이 리셋되었어요. 셋째로 안식년 규정대로 땅을 경작하지 않았고 거저난 열매들은 소출은 모든 생명체와 함께 더불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바로 희년이 정말 그 이름 뜻처럼 복 있는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던 해,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 해가 희년이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희년은 나와 가족이 회복되는 희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말씀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아직까지 당시에는 땅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종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모두가 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이제 막 하나님의 큰 은혜로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출애굽해 시내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나고서 결국 그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들어가서는 정복 활동을 벌였고 다 승리하고 나서 모든 지파마다 가문마다 정당하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곧 모든 아비 집마다 대가족마다 기업을 받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땅을 경작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거듭될수록 그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해가 거듭될수록 경작을 잘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경작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농사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농사를 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연재해를 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일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또 토속병에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농사 짓기에 참 부지런했고 체력이 감당이 되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게을렀고 혹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어떤 가문과 가정에는 곡식이 먹고도 남게 되고 또 어떤 가정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먹을 게 모자란 이들이 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구워 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용관계를 가지고 서로 아는 사이니까 신뢰를 가지고 구워주고 구워받고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신뢰관계로서 지켜질 수 없을 때에는 무언가 담보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농기구를, 물건을 내가 담보 잡아놓고
곡식을 빌려가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빌려온 곡식을 다 갚아내지 못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분배받은 그 기업과 땅을 담보로 맡겨놓고 곡식을 먹을 것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서 갚을게, 갚으면 나의 기업을 돌려다오 했는데 점점 그 땅을 경작해 가더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결국 땅을 되찾을 능력이 없다 보니 나중에 맡길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남의 집에 내가 종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남종, 여종이 되는 겁니다. 분명 내 땅을 경작하는데 다른 사람의 명의가 된 땅을 경작하고 품삯을 얻고 갚아나가고 그 과정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빌려왔던 사람, 종이 된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고 슬펐고 그 짐이 컸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 레위기 25장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십니다. 그렇게 약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특별히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동거인 거류민으로 대하라고 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자를 위해서 돈을 꾸어주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날로 우리 오늘 이런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가진 오늘날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일진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는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정신을 담아서 율법으로서 이 말씀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내다가 희년의 때가 되면은 그 사람과 그 자녀들이 누구요? 종되었던 그 사람과 자녀들이 주인에게서 떠나 다 가족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아 어떻게 잘 살고 있는데 너무 복이 없고 삶에 아쉬움이 있고 그 가정에 상처도 있고 회복하고자 했더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그런 실패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 다시 회복할 능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어찌 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희년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희년은 나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 희년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종들이 풀려난다라고 했습니다. 땅을 잠보 잡힌 자가 돌려받는 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좋을까요? 종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에게는 너무나 은혜의 해, 복 있는 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본인은 분명 곡식을 그냥 준 게 아니고 빌려 주었습니다. 그것도 내 것이었는데 돌려줄 거라고 해서 꾸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신뢰 관계로 꾸어 주었고 못 갚았더니 여러 가지 담보를 가지고 빌려 주었고 또 땅을 받아서 빌려 주었고 그가 종으로 살겠다고 해서 종으로 삼고 곡식을 지금까지 빌려 주었습니다. 정당하게 빌려 주었고 아직 내어준 것을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뿔나팔 소리가 불릴 때에 아무 대가 없이 종도 내보내주고 땅도 내보내주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땅을 돌려주고 종을 돌려보낼 때 희년 때의 주인은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복 있는 해가 아니라 복을 잃어버리는 해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손해보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주인들에게도 돌려받지 못했으나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주인의 마음은 몰라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 역시도 진정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빌려 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 역시도, 지금까지 누리고 가졌고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사람 역시도 사실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라고요? 빌려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돌려보내라 하면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42절에서 43절 말씀도 함께 낭독해 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그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도 사실은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너의 종이 되겠지만은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고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도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은 이 희년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부자들 역시도, 주인들 역시도 진정 회복되어지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살아왔고 내가 다 가진 것 마냥 살아왔는데 그런 착각하던 삶을 멈추고서 오히려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고, 또 자신의 집에 도움을 주는 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요? 희년에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요? 진정 땅과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임을. 부자도 역시 자신을 회복하여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은 이웃과 온 세상을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희년은 앞서 언급했던 부자 주인과 가난한 종이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과 서로 회복을 이룹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그와 동시에 자연 만물도 회복되는 날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희년에는 사람도 쉴 수 있었지만 땅도 쉴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파이고 경작되고 씨가 뿌려졌고 이용당했고 뭔가 소출을 내야만 했던 그 땅이 안식년 때에는, 또한 희년 때에는 땅이 땅답게 재충전하고 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5절에서 7절 말씀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지니라. 아멘. 희년에 나는 열매와 소출은 누구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작하진 않았지만 과실수에서 여러 곡식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땅의 주인들이 내 땅에서 난 거니까 내 거야 라고 거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경제의 이윤을 위해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경작하지 않았으나 났던 그 열매는 주인도 먹을 만큼만 가져갈 수 있었고, 또한 이때는 주인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나그네들과 가축과 들짐승,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곧 희년은 땅이 안식할 수 있었고 자연세계가 안식할 수 있었고 소외당한 주변부의 사람들이 위로받고 이때만큼은 그 누군가의 눈치 보지 않고 빌어먹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곧 희년과 안식년은 이웃과 온 세상이 회복하는 참된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년을, 그 희년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이제 곧 들어가야 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희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까지 애굽의 그 나라의 기준을 삼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그 나라는 주인이 종을 막 부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먹을 것을 누군가만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고, 가난한 자, 죽어가는 자 다 내버려 두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다 같이 얼싸안고 회복하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죽지 않는 나라,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는 희년과 같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희년에 담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어떻게요? 정치적으로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로 그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해가고 거듭 이런저런 그룹으로 분류되어지며 갈등하는 시대 속에서 해결 방법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나뉜 세상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최고가 가치를 이루는 이 세상을 향해서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의 가치,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생태적으로 자연은 계속 훼손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고 이상기후가 나타나며 이를 돌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무정해 가는 세상을 향하여 진정 돌봐야 할 자연세계와 주변부의 사람, 장애인들, 탈북민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 어려움에 눈물 흘리는 그들도 하나님은 먹이기를 원하고 돌보기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할 것과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것을, 희년을 살아갈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희년은 나와 하나님과 이웃 모두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주시고 희년을 지킬 것을 이렇게나 법으로 정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성경 가운데 찾아봐도 희년을 지킨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희년이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종이 풀려나지를 못했어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를 못했고 온 땅과 온 나라 가운데 경외받지를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자연과 주변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여전히 소외당했다는 뜻이고 버림받았다는 뜻이고 피해 입었다는 뜻이며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희년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를 못했어요. 바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몇몇 선지자들이 희년, 은혜의 해가 이와 같은 것이다 선포하기도 했었지만은 이를 알아보려고 하고 실천하려는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귀족도, 그 어떤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년이 잊혀가는가 싶은데 성경에 그런 희년에 대한 언급이 다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께서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아버지의 복 있는 해를 그분 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루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이것저것 다 팔아버리고 종이 된 그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눈먼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매여서 종살이하며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에게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희년,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뤄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실제로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 희년처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는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그 옛적 희년의 율법은 그저 그 주인이 종을 돌려보내고 땅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쳤지만은 진짜 세상의 주인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 하나님은 자신 자체를 온전히 내어주셔서 이 땅의 백성이 희년을 경험하도록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종노릇하는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대신 주인이 값을 치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외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공생애를 사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고난과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죽임당하사 우리 종들을 살려주고자 하나님 경외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또한 피조 세계와 온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진짜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음을, 자연 세계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약속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장차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이루셨습니다. 희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희년이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시작하시겠다 하셨으니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년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희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참여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도 주어진 삶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나를 회복하시는,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나를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경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조금 더 돌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대단하게 세상 다 나아가서 할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끼니를 거르는 사람을 보시거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는 분을 보시거든, 혹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갑작스레 이번 한 주 찾아오시거든, 정말 이 희년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홈커밍 데이가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 초청하면 많이 왔으니 좋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준비하는 이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희년이었으면 좋겠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맞이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할 때에 나도 하나님도 이웃도 더불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정말 잔치의 날, 회복의 날, 복된 날, 희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소망교회가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함께 일어나기를 바라며 살아가며 한 주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나와 가정과 삶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는 피조 세계와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희년을 이루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용서를 얻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희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아오사 다시금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희년의 은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어려운 자리마다 도와주시사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년과 같은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구 소망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희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 기국 국적이 다른 자, 소외당한 자, 마음이 병든 자, 상처 입었던 자, 떠나갔던 자, 모든 이들을 다 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고백하는
회복하며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대구 소망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대구 지역과 이 세상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년과 같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정과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기회와 자유를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유한한 세상에 갇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보고 진리와 영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차별과 소외, 전쟁과 이상기후, 경제난과 공허 가운데 죽어가는 온 땅의 사람들이, 대구 지역 사람들이 위로의 영이시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희년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희년의 그 역사 이루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